또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거듭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찬양 대원을 중심으로 또한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한 분 한 분 각자에게 풍성하시고 가정과 환경에도 넘치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항상 양을 평안히 인도하는, 잘 인도해주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가 한 주간 한 주간이 아름답게 지내오심으로 어느덧 4월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거듭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한번 인사 나누십시오. 자, 다시 한번 인사하는 모습이 좋아요. 9988 하십시오. 한번 해봐요. 자, 뭔지 알죠? 구구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99세까지 88하게 살아라. 9988입니다. 예. 자, 지난 시간의 말씀을 한번 뒤돌아보는 측면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맞이할지라도 겁없이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27편의 말씀, 군대가 일어나 또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내 마음은 안연 편안하리로다. 믿음의 사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다윗만 그래야 되는가? 아니죠. 동일한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상황에서 두려워하거나 겁먹거나 아니면 기죽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장이 되시고, 소위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금수저와 같은 사람, 당당해야 할 사람들이 맞죠?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시골은 예전에 전기가 들어오게 할 때는 캄캄했어요. 저녁만 되면 7까지 고요합니다. 또 형아들이 이제 보이면 야, 어느 때 호랑이가 슬슬 기어내려온다 하더라. 그러면 무서워가지고 저녁만 되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저희 집에서 좀 먼 곳에 곡식을 심어 거두는 밭이 있는데 거기는 좀 으슥한 산을 지나야 되는, 또 해필이면 거기에 사람들이 돌아가시면은 메고 가는 상여집이라는 게 있어요. 상여집. 그 상여는 어릴 때 보더라도 울긋불긋하고 형상도 좀 그렇잖아요. 좀 무섭기도 하고 그렇죠. 또 어린 나이에 죽음이라는 것 두렵지만은 그 죽은 사람을 메고 가는 그 상여가 상당히 좀 무섭게 느껴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상여를 이제 메고 공동묘지라고 그러죠. 선산이 없는 분들은 공동묘지에 묻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한 상여집과 공동묘지를 거쳐야 저희 밭을 가는데, 근데 해필이면 하루 종일 일하고 오신 부모님이 연장을 놓고 왔대요. 그런데 힘들고 피곤하니까 막내인 네가 가서 갖고 오라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부모님의 말씀이니까 가야 되잖아요. 심부름 해야 되잖아요. 왜? 부모님 하루 종일 피곤하고 허리도 아프고 온몸이 쑤신다고 하는데 안 간다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해필이면 무엇을 거쳐야 된다? 상여집도 거쳐야 되고 사람들이 묻혀있는 공동묘지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쭈삐쭈삐 쓰는 거 알죠? 등골이 막 땀나는 거 알죠? 또 그 동네 형아들이 야 상여집에서 막 머리 푸는 귀신이 나와가지고 나 저간다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거기 심부름 가려면 진짜 등에 오싸오싸한 거예요.
근데 그 심부름을 할 수 없이 가는데 그 상여집이 귀신 나타나가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거기만 지나가면 걸음 하나 사람 팍 뛰는 거예요. 또 가면은 또 공동묘지를 거쳐야 돼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굉장히 겁이 많아가지고 두렵습니다. 갔다 오면 막 온몸에 땀이 배우듯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 자랐던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신학생 시절에 시골에 가서 제가 한번 실험해서 거기 가서도 무서운가? 전혀 무섭지 않더라. 찬송 부르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뭐예요? 주 예수와 함께. 예, 찬송 부르고 거기 지나니까 아무 무서운 것이 없어요. 귀신도 나오지도 않고 나올 수도 없고 성령 나온다 하더라도 누구의 이름으로? 그때만이 부르는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뭐예요? 마귀는 귀신도 쫓고 마귀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도 겁날 것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겁내는 것도 겁 안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생활 속에서 두렵거나 염려하거나 전혀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 이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래도 함께 하시고. 그 다윗이 설령 전쟁에서 내가 죽음을 맞닥뜨려도 아직 그 죽음은 주님 품에 갈 건데 라는 생각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내 마음이 평안하리로다. 안연하리로다. 그래서 나의 소원이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며 살 수 있을까? 그거밖에 나의 소원이 없다라고 고백한 이 말씀이 지난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겁먹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환경 속에 감사하면 오히려 그것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더 많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이제 젊은 시절에 은혜를 받고 신학을 하고 저희가 신학할 때 최고의 기독교의 전성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곳곳마다 많은 목사님의 능력의 종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알다시피 70년대 또 80년대 초반에도 부흥사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곳곳마다 부흥에게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대표적인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외에도 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젊은 신학생 시절에 소원이 있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계 목사님 같이 많은 능력을 해서 병 고치는 능력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또 어떤 목사님은 귀신을 잘 쫓아내요. 그게 굉장히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상악산에 올라가서 나에게도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주십시오. 또 어떤 부흥 강사님은 내가 능력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삼각산에서 소나무 뿌리를 5뿌리를 뽑으니까 능력 받았다. 그래서 기도는커녕 열심히 소나무 뿌리를 뽑으려고 했더니 안 뽑히더라고요. 여러분 삼각산 돌 사이에 박힌 소나무는요 쉽게 뽑히지 않아요. 애지간한 그러한 많은 풍파 중에 뿌리를 내리는 그 나무들이기 때문에 쉽게 뽑히지 않아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뭐냐? 나무를 뽑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집중적으로 열심히 기도하면 능력을 받는다 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뭘 뽑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계 목사님이 많은 병을 고칩니다. 그로 말미암아 많은 교인들이 전도가 되어지고 교회가 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샥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벌렁 나가버리면서 귀신이 또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보는 말씀의 제자들이 나가서 병을 고칩니다. 나가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원래 그 제자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없었던 그들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니까 신기할까요? 신기하지 않을까요? 자신도 자신을 볼 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나에게는 원래 병 고칠 능력도 없고 귀신을 쫓는 능력도 없는데 나가서 했더니 병이 고쳐집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너무 기쁘고 좋아서 주님 앞에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했더니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전도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잘했다. 참 잘했다. 그래야지 내 제자답구나. 그러면 말이죠, 우린 여기서 그 능력 받은 사람, 귀신 쫓아가 병 고치는 사람만, 특별한 사람만 기뻐할 수 있는 거야. 그 능력 받지 못한 사람은 구경꾼만 되고 관망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 몇몇 사람, 또 그렇게만 행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20절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뭐 하지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본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뭐라 했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뭐 해라? 그 중요한 말씀. 그렇다면 제자들만 기뻐하는 대상이 아니라 누구도 기뻐할 수 있다. 자기를 왜 빼요? 나도 기뻐할 수 있다. 이런 모두도 다 기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는 특별한 몇몇 사람만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너나 나나 할 것이 다 기쁜 거다, 불행한 거다? 기쁜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몇몇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나게 하고 주시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따라서 교회 와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네, 저 말씀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아니에요.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인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너희들, 근데 이 능력이 말이죠,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 19절을 볼까요? 19절 시작. 내가 뭐라 했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벌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속에서 본래부터 능력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주님이 주셨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산다는. 그러니까 주님이 거둬가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능력을 행한 자들도,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의 병고침도 훌륭하지만은 우리 모두가 기뻐할 것은 그러나 훌륭함보다도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체가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특별히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받았다고 하는 모두가 다 기쁨의 대상이 된다. 능력 없어도 괜찮아요. 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특별한 일꾼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이름이 아버지 나라에 기록되었기 까닭에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언제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믿어주면 아멘. 나는 교회에서 뭐야? 나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그 자체가 여러분 복받은 거고, 그 자체가 은혜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큰 복 중에 복인 것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합니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은. 종종 제가 얘기합니다. 탈북자들은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어요. 고난의 행군 시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 통계가 탈북자의 입에서 나옵니다. 굶어 죽거나 탈북하다가 총살당해서 죽거나 어차피 죽는 건 맞잖아요. 그들의 꿈은 어쨌든 간에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으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중국을 거쳐서 대한민국에 오든지 그게 그들의 소원입니다. 그 과정에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거치면서 중국에 넘어가면 언어가 안 통하죠. 어디 가서 밥 먹기 위해서 어디 가서 일감에서 일하면 밥은 먹는데 싹쓸 주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일 시켜놓고 잠은 그냥 헛강 같은데 허술한데 자게 하고 밥은 먹여주는데 일한 대가를 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활이 굶어 죽는 북한 환경보다는 낫다고 하기 때문에 그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에 가서 가까스로 기둥량으로 야 이렇게 살지 말고 대한민국에 가면 대한민국에만 들어가면 집도 주고 정착금도 주고 자원봉사자들이 여러 필요한 생활용품도 갖다 주고 그러니 어떻게 하든 간에 대한민국에만 들어가라. 그래서 빚을 얻으라도 어떻게 해가지고 브로커를 만나가지고 대한민국 루트를 찾아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대한민국에 딱 발이 도착되는 순간 그들은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북한에서 교육받던 남한의 현실은 거짓대가 울거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도움을 받으면서 간신히 사는 나라라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는데 별천지 세계에 온 거예요. 국정원에 가면 당신들은 실컷 고문을 당해서 지도새도 없이 죽인다고 하는데 가자마자 여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고문을 하고 학대를 하고 당신들은 우리의 적이야 왜 여기 왔어? 그렇게 생각했던 그들이 너무 친절하며 너무 환대하며 완전히 그 마음이 놓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과정 국정원 하나원을 거치고 그래서 집을 주고 주민등록 난 순간 그들은 그걸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 불행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사는데 왜 불행하냐? 우리는 북한에서 먹지 못해서 먹을 거 해결하지 못해서 하루하루 고민하게 살아왔는데 먹을 것이 지천에 널려있는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뭐가 걱정이냐? 그들의 고백은 한결같이 대한민국에 온 것을 너무 잘했다고 너무 귀한 선택을 했다라고 고백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기네들을 환대해주고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평생 빚진 마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고백을 여러 사람을 통해서 듣게 돼요. 그들의 고백을 생각하며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세상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다가 우리에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마치 탈북자가 대한민국 주민 등록을 받는 순간에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행복에 겨워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 정도가 아니라 미국 시민권 얻을 정도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그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된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 하나님의 나라의 그 주민등록책이라고 하는 주민등록 등본이라고 하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에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기뻐해야 돼요. 다른 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간증한다고 할 때, 내가 기도 많이 했더니, 내가 교회 열심히 봉사했더니 축복을 많이 받았다, 사업이 잘 됐다, 병이 고쳐졌다, 뭐가 잘 됐다. 예, 큰 은혜입니다. 큰 복입니다. 자랑할 만합니다. 그런데 나는 뭐야? 나는 그런 거 없는데, 나는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게 사람들에게 드러낼 만한 게 없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신만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나는 병고침 받았습니다, 나는 사업이 잘 됐습니다, 무슨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 할 게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행복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는 거예요. 인간들이 너무 몰라도 모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조차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사랑하셔서 인간을 행복한 나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넓고 크신 사랑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70명을 불러다가 70명 둘씩 짝을 보내서 가서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라고 가서 전도해라는 거예요. 때로 그런 과정에서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는데 핵심은 하늘나라를 소개해라. 쉽게 말해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게 해라. 누구 앞에 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뭐임? 사함받아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왔죠? 여러분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확신하시나요? 그거 못 믿으면 성경 66권 하나도 안 믿는 거 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나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다 사해졌느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맞죠? 그래도 죄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내 마음에 좀 찜찜한데 그건 자기 생각과 마음을 믿는 거지 성경 믿는 거 아니에요. 말씀은 누구든지 내 앞에 오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뭘 한다 그랬죠?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신앙은요 감정이나 생각을 따라 믿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변한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천국 가게 하는 거 귀한 거예요? 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귀한 일에 주님은 70명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가서 하늘나라를 전해줘라. 아이고 먹고 살고 사는 것도 힘든데 그런 일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돈 벌어서 생활해야 되잖아요. 직장 나가야 되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꾼 된 자는 먹을 거 마실 거 신경 쓰지 마. 주님 일하면 주님 일하는 그 대가로 누가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 그래서 보따리도 가져가지 말고 요즘 같으면은 빅백을 메고 가지도 말고 특별히 비상금 가져갈 필요도 없고 예 그때마다 내가 먹을 거 필요한 거 다 제공할 수 있도록 공급할 수 있도록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밖에는 독생자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에요. 맞죠? 가장 귀한 것을 줄 수 있는 마음이라면 그보다 못한 것을 주는 것을 아까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맞죠? 아파트 사니까 그보다 덜한 고급스러운 냉장고도 주고 고급스럽다고 하는 LCD TV도 옵션으로 공짜로 주고 그렇죠? 애지가는 거 세탁기, 드럼 세탁기, 건조기 요즘에 애지가는 큰 아파트, 고급 아파트는요 필요한 옵션은 다 덤으로 다 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뭘 아까워하시겠어요? 주시는 하나님이죠. 자 보실까요? 자 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뭐라 했죠? 추수할 것은 많되 뭐가 적어요? 그러니까 할 일은 많은데 뭐가 적다는 거죠? 일꾼이죠. 그러므로 추수하는 척에 추수할 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여러분 구경꾼 되실래요? 일꾼 되실래요? 네? 일꾼, 일 시킬까봐 일꾼이라는 거 싫어하는 거죠? 일꾼 되는 거 좋은 겁니다. 일한 대로 하나님이 대가를 갚으시고 맞죠? 우스갯소리로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죠. 말만 늘어놓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말꾼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천국에 갔더니 뭔만 다 왔대? 입만 다 가지고 왔네. 어쩌냐 그러지? 저 사람은 입만 살아가지고 입만 살아가지고 아는 건 많으니까 입으로는 할 말이 많겠지요. 판단할 수도 있고 또 이거에 대해서 아는 말을 나름대로 말할 수는 있죠. 말꾼이라고 그래요. 근데 또 두 번째로는 뭐 이래도 저래도 난 관심이 없어. 마치 축구 운동장에 가면은 선수들이 열심히 축구 공을 찹니다. 그런데 왁자지껄하게 떠드는 쪽을 봤더니 어느 사람들이 많이 떠들어요? 앉아서 구경하는 사람들. 그렇죠? 열심히 뛰는 사람들은요 숨이 차서 말할 것 시간도 말할 에너지도 없다고 그래요. 교회도요 구경꾼이 되면 안 되죠. 근데 그래도 조금 낫다고 볼 수 있는데 정말 또 있어서는 안 될 분도 있는데 어떤요 방해하시는 방해꾼도 있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없어서 감사합니다. 남이 하는 것을 태클 걸어서 넘어뜨리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상처 주고 시험 들게 하고 예. 해방꾼이라고도 하고 방해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지 오늘? 일꾼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일꾼만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바가 뭐냐면 저희 어렸을 때 집에서 일꾼을 동네 아저씨들을 일꾼으로 그날 우리 집에 와서 일 좀 해 주십시오 하면은 그 아저씨가 뭔가 먹을 것도 싸우고 새참도 싸우고 담배도 가져오고 술도 가져오고 그러면서 와서 일하더라? 아무것도 안 해. 일 시키려면 일꾼에게요 얼마나 잘 먹여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때 고봉이라는 것을 그때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하는 일꾼들이요 먹는 거 억수로 잘 드십니다. 양도 얼마나 많이 드시는지 몰라요. 옛날에 사기 밥그릇이 있는데요 그 그릇도 큽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안에다 꽉꽉 주걱으로 눌러서 밥을 푸고요 그리고 딱 깎아가지고 그렇게 일꾼에게 드시라고 합니까? 그 위에다가요 공동묘지 가면은 봉봉 쓰듯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요 안에 들어가는 밥의 양보다 위에로 딱 올리는 밥이 더 많아요.
말이죠. 딱 금세 뚝딱 치우시고 밥 좀 더 없으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한 2시간 일하고 난 다음에 세참 안 주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술은 왜 안 주십니까? 담배는 다 준비해 놓고 다 주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것은 일꾼은 몸만 가면 되겠더라. 몸만 가면 되겠더라. 누가 책임지더라? 일 시키는 분이 다 책임져 주더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꾼 되면 누가 일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 주시겠다? 에이, 무슨 하나님이 책임져 줘. 내가 다 알아서 해야지.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맞죠? 세상에서도요, 유능한 사람일수록 가서 말 한마디만 해도요, 자문료, 고문료를 얼마나 받아가는지 모릅니다. 아니, 저 사람, 어떤 사람이요, 큰 공장을 돌리는데 옛날에는 자가 발전기를 돌렸습니다.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자가 발전으로 전기로 돌려야 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발전기 고장나서 공장 전체 회사가 수톱이 돼버렸어요. 근데 열심히 고치려고 해도 그 회사 내에 있는 기사님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아서 이것을 잘 고치는 사람을 했더니 와서 5분 내로 고치고 갔어요. 뭘 이렇게 두드리고 손을 닦고더니 금세 시동이 살아났어요. 얼마를 드려야 됩니까? 했더니 글쎄 한 달치를 받아내라는 거예요. 아니 5분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하냐고. 일한 값은 얼마고 기술료는 한 30일분이다. 그러고 그래도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꼼짝이지. 왜? 그거 안 주면 그 기계는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수도하며 되면 그분에게 주는 것보다 손해보는 게 더 어마하거든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일꾼은요, 몸만 가면, 기술만 있으면 다 필요한 거 생겨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일을 시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여기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아.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줘라. 다시 말하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해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사람들이 천국을 소개해도 천국 가라고 하는 길을 안내해줘도 믿더라 안 믿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모릅니다. 야,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얼마만큼 교만하겠냐. 내가 너희에게 많은 능력을 해갖고 제자들을 통해서 일꾼을 통해서 많은 역사를 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그렇게 큰 기대가 있는데 너희들은 그 천국을 거부하냐. 따라서요, 믿음으로 믿어져서 천국 가게 되는 이 믿음을 가진 자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귀신 쫓고 능력 행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고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을 다시 한번 묻습니다. 확신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내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확증해라. 내 자신이 이런 믿음이 있는가. 쉽게 말하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스스로 있는지 확신해라. 그렇지 않고는 너는 가짜가 된다. 버림당한 자가 된다라고 말. 무슨 얘기냐면요. 자, 아침에 오실 때 식사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그건 잘 몰라요.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은 10중 8구 뭐예요? 치매가 걸렸든지 안 먹었든지 죽지. 먹은 사람은요 대부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본인이 알아요. 맞죠? 배가 든든하잖아요. 안 먹었으면 배가 조금 꼬르륵 하고 홀쭉한 게 금방 느끼잖아요. 먹은 사람은 누가 아느냐?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맞죠? 그걸 모른다? 분명히 그 사람 병원에 가야 돼요. 왜? 치매기가 좀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말이죠, 먹은 사람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난 모르겠다. 내 자신이 믿음 있는가 확신해라.
성경은 분명히 이러이러한 사람은 구원 받았다라고 했는데 왜 몰라요? 그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 행하지 못해도, 귀신 쫓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 해도, 또 누구가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안 고쳐지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때로는 지금만해도 언젠가는 고쳐질 수도 있겠죠. 귀신이 빛 가운데, 어둠은 빛이 오면 떠나듯이 내가 말씀으로 묵상하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면 저절로 귀신도 떠나가고 저절로 병도 고쳐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의 핵심은, 자, 제목과 같이 무엇을 기뻐해야 한다고요? 우리의 이름이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마치 탈북자가 대한민국에 등록이 돼서 대한민국 백성 된 것을 그토록 좋아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 된 그 자체를 기뻐하고 행복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뭐해라? 기뻐해라. 그리고 범사에 뭐하고 살아라?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그래, 세상은 이렇든 저렇든 가야 하고 살아야 되고, 그런데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인데 이 세상이 떠나고 나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 영원한 하늘나라가, 영원한 아버지 나라가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아무나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귀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혜를 받으라고 해도 관심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에 끌려가야 하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늘나라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천국 가봤어요? 저는 가보지 않았죠. 성경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한 그대로 천국은 아름다운 나라고, 황홀한 나라고, 멋진 나라고, 행복한 나라인 것을 믿기에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게 된 것을 확신하시죠? 그러면 늘 기뻐하고 사십시오. 감사하며 사십시오. 이 은혜 너무나도 귀한 선물인 거예요.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듯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믿음으로 가지고 쭉 살아나갈 수 있게 되겠다. 마지막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